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장마철이고 또 무더위에 있는 기간인데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네, 저는 예년과 다르게 요즘은 또 장마철이고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깨는 것 같습니다. 잠을 푹 자면 하루의 일상이 편한데 잠을 잘 못 자면 또 이렇게 잘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걱정이 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또 신경쇠약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불면과 정신장애를 그렇게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이 오죽이나 힘들겠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퇴출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도 뭐 사정이 다를 게 없죠. 날마다 눈에 띄게 줄어드는 어떤 매출의 수입 감소, 또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자금 압박, 은행의 대출 상환 독촉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요인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또 정신적 중압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면 장애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잘 자는 숙면은 내일을 활력 있게 만들지만 불면의 밤은 의욕을 감퇴시키고 하루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아침 인사가 뭐였을까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냐? 인사했어요. 집에서 제가 애들한테 잘 잤어? 그러면 뭐야 아빠 이러면서 쓸데없는 질문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네는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잘 주무셨나요? 이게 인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잠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본능적인 잠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4장 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말씀 보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머리를 베게 되면 저는 잠을 참 못 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 모든 식구들이 증언을 해요. 아빠는 머리에 베개를 대면 바로 꿈나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커피나 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 잠을 잘 자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밤에 숙면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현명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하던 시절에 겪은 수모와 위기였습니다. 그때 참담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며 도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공격당할 때 자신의 불안함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죠. 이 불안하고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편하게 잠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염려 없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이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매일 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걱정과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또 깰 수 있었으며 불면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에 주무셨습니다. 이 본능적인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야 할 때 자야 합니다. 만약 잠을 잘 수가 없다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본능적인 잠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자는 것이 아니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때로는 직장 교대 근무 시간 때문에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커튼을 치고 깜깜하게 한 후에 잔다고 하지만 제대로 잠을 이렇게 푹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것이 정상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하루 종일 힘들게 했던 우리 인체에 힘을 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본능적인 잠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잔다면 비록 본능적인 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 본능적인 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령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했던 시간에 잠이 들었던 제자들은 본능적인 잠을 잔 것이지만 해로운 잠을 잔 것입니다. 이 본능적인 잠에 대해서는 이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깊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본능적인 잠이고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윤리적인 잠과 조금 후에 다룰 영적인 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계속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에 관한 뉴스가 오르내립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인가 하는 것은 검증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고 예전에 어떤 후보 가운데는 과거에 여자친구 몰래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몰래 해버렸다가 들통이 나서 혼인무효 소송을 당하고 혼인신고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총괄해야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진 사퇴를 하고 말았죠. 이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윤리적으로 잠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을 허용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잘못을 또 지적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대부분 지금 가진 것을 더 많이 이렇게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을 용납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어떤 적극적인 이행의 죄와 소극적인 불이행의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에 주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윤리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은 마치 자명종 시계가 갑자기 울려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갑작스럽게 각성할 수 있음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각성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윤리적인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도 내가 전혀 몰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도망할 때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가 꿈을 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하였을까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왔지만 내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야곱은 윤리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야곱은 윤리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잠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가 뭘까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 자, 빛의 열매는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시험해 봐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없다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일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들입니다. 깜깜한 데서만 저지른 죄가 다 죄가 아니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다 어둠의 일들인데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잠자는 상태에 그냥 쭉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윤리적으로 선했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량하고 신실하며 충성스러운 교인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상황, 즉 본능적인 잠에 빠진 것과 유사한 영적인 상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또는 여러분 자신이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든 후 잠시 무의식 상태가 되어 여러분은 활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곧 다시 정상적으로 깨어나리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잠이 든 무의식 상태가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호흡 또 어떤 다른 몇 가지 자율 신경계를 제외한 모든 것, 그런 것들, 즉 여러분의 환경과 그냥 단절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서도 영적으로 잠자는 일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라면 돌연히 각성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에게 분개하고 실망하고 당혹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거의 깨어 있었지만 내가 정말로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네? 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죽은 상태이고 중생한 적도 전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자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리적으로 잠든 와중이어도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깨어 있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도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깨어서 방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잠든 상태입니다. 근데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탄식하실 일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민주적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안건이 결정됩니다. 물론 성경에 어긋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깨어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쩌면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그들은 습관적인 상태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든 상태에서 이 교회 일을 관리합니다. 둘째로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가 되는 일입니다. 새 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를 둘러싼 이 엄숙한 장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체온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기존 교인들과 같은 상태가 되고 다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적 본보기는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했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든 요나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부서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이 잠든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히 자고 있을까요? 아우성 치겠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막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맨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잠자는 요나를 발견한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나는 무사히 다시스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든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큰 폭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이 되었어요?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의 말을 듣고도 배에 탄 사람들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곧 그쳤더라.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그 난리 났던 바다가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윤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 아니십니까?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우리에게 혹시 예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음성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윤리적인 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빛이 비추어지는데도 잠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이제 광복절인데 예전에 그 광복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었다면 한민족이 아니었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빛을 비추어시는데도 잠들어 있다면 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의 의미로 나아가는 팔남, 구남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그리고 이 마지막 여름이 되시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